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구원의 복도 받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또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귀의 시험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러한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거지같이 산다면 얼마나 손해요 불행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주님께 올라가시면 누구를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를 지배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던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비유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만드시고 어디를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다가 동산 근처에 있는 그 포도나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다. 그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또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고 마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떤 관계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 부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이지 않으면 떨어지는 순간 시들고 말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시들고 말라진 그 가지들을 모아다가 뭡니까? 불로 사릅니다. 불때기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불과 분리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기를 4절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자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뭐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왜?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이 열매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는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때 많은 열매를,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듯이 우리 자신 스스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아멘? 이게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어디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 이 거한다는 말이 원어로는 메이노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dwelling, remain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느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서로 결합하여서 계속적인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머문다, 거한다. 이런 부부가 결혼해서 둘이 한 집에 거하며 삽니다. 그럼 다 같이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부분을 보면 둘이 같이 살기는 살지만 한 몸으로 연합되지 못하고 별개로 나누어져서 서로 대화도 없이 먹는 것도 따로, 자는 것도 따로 그렇게 살고 서로 부부가 교통하는 것이 전혀 없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이것은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만 부부이지 관계도 없는, 남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부다,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의 부부일 뿐이에요. 쇼윈도 부부. 오늘날 이 쇼윈도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슨 함께 동거하는 기쁨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단순히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색만 내는 쇼 윈도우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 나 교회 다녀. 나 믿는 사람이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볼지어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 그림이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뭐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자, 물어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누구의 문을? 전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그가 문을 열면 여느냐 열지 아니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안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나 구원은 나의 의지나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소아시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실 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 안에 예수의 영은 없어요. 그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이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도 없고 주님과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시고 문을 열라고.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 세상에서의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아니죠. 자,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극과 속이 다르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 바늘에 실이 가듯이 내가 가는 곳에 누가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늘과 실이 어떻게 따로 떨어져?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 근데 예배 딱 마치고 교회 밖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 주님 여기 계세요. 내가 한 주간 그냥 내 살다가 다시 만나요 하고 가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이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입만 무성하고 왜 열매가 없습니까? 나무에 떨어진 가지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세워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데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힘이 들고 땀 흘리고 수고하여도 아무 열매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께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한순간도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어요. 누구께? 예수께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품고 주님이 나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 마치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와 같아요. 이 잉태된 아기, 이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고 탯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도록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태아의 태, 그 줄이 곧 생명줄입니다. 탯줄이 끊어지면 태아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엄마가 태아의 모든 것이 되어주듯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믿으시면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왜? 딴 근심이 있으랴. 다같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왜?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 때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찬송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이 찬송하면 안 되죠.
둘째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왜 행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그 안에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내가 지키며 행하며 사는 것이 곧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10절 보세요. 자, 10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이것을 지킬 때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 이것을 다 지키면 모든 율법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 말씀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아멘. 자, 위로는 누구?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는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조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대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늘 예수님 안에 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오늘 또 행사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릅시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 제자들이 언제든지 주님을 볼 수가 있고 그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내가 주님과 만나 서로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죠? 뭐가 필요한 것마다 주님이 다 주시니까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구하는 것을 내가 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도 응답의 축복.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축복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하여서 구한 것을 얻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기도로서 늘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서로 대하며 교통하는 즐거움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고 기도하면 주님 오냐 하고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 즐거움, 이게 기도의 가장 큰 축복. 그래서 이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기도가 끊어지면 주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와 같이 되어서 영적으로 쇠퇴하고 결국 소멸되고 마는, 영적으로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사는 거 아닙니다.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는 무엇과 같겠습니까? 호흡과 같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로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늘 주님과 기도로서 영적으로 교통하며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까지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산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이 달라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도 그 신앙의 척도도 포도나무인 주님께 내가 붙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 주님 안에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 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